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이 무더위와 폭염 중에도 하나님 교회와 또 주의 성도들, 가정과 기업 일터 사업, 주의 자녀들 모든 삶을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케 해주시고 구원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은밀한 중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또 육체의 연약함과 또 정신적인 또 영적인 많은 연약함 중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옵시고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세미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살리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복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입니다.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1페이지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17편 역시 다윗의 시로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무고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다윗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7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하나님, 주님의 기이한 사랑으로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또 9절에 보면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여기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지금 무고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원수들에게서 그 압제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래서 이 구원의 의미와
그리고 이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무엇인가? 이게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다윗이 지금 무고한 중에, 이 연약한 중에 지금 구원을 기도하고 있는데, 그의 구원의 의미는 1절에서 보면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 이것이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구원의 내용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무고하게 아무 죄가 없는데 그렇게 악인들에게서, 압제당하는 자들에게서 고통 중에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의 의로움을 아시는 거죠. 사람들은 몰라줘요.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만은 나의 의로움을 아신다. 나의 정직함을 아신다. 하나님은 공의로, 정의로 나를 판단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구원의 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의인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판단하시지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을 인정받는 것, 그것이 다윗의 구원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다윗의 구원의 의미는요, 여러분 대적들로부터, 그 원수들에게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9절을 보시면요,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 마음이 아주 그 탐욕과 욕심에 그런 기름, 그 정말 악을 행하면서 탈취하여 그 먹는 그런 악인의 음식들로 인해서 기름이 가득하고요, 그의 입은 교만하고, 또 여러분 11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12절,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이런 사자와 젊은 사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벗어나서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이것이 두 번째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에게 구원의 의미는 15절이죠.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에게 구원은요, 바로 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3절에도 보시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밤중에 다윗은 기도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인생의 한밤중에, 절망의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감찰하여 살펴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환난에 그 밤이 지나고 15절에 이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이 밤이 지나고 이 고통이 지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바로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 새 날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
구원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바로 인생의 밤이 지나고 인생의 모든 고난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구원을 위한 의인의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시는데요, 바로 응답받는 입술의 기도. 저는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세 가지 그런 기도하는 입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길 원하는데요,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첫 번째, 구원을 이루고 응답을 받는 입술의 기도. 그 입술은 어떤 입술이냐? 바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입니다.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 이것은 어떤 입술이죠? 정직한 입술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되지 아니한 자의 입술의 기도를 들으세요. 정직한 자들의 입술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자기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탐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 공의와 정의를 구하는 그 거짓되지 않은 입술의 기도, 정직한 자의 입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4장 2절과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첫째는 너희들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두 번째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응답해 주시지 우리의 욕심, 탐심, 탐욕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바로 정직하지 않은 입술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응답받는 입술의 기도는요, 3절입니다. 3절 하반절에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입술은 뭐예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입술, 즉 순결한 입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가장 쉽게 죄를 범하는, 죄를 짓는 수단이 뭐냐면 입술이에요. 우리의 말, 언어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악인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은요, 우리의 마음에 쌓은 것들이 그대로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은 우리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우리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한 말씀드렸죠. 여기 이렇게 컵이 있습니다. 그릇이 있는데요, 여기에 물을 이렇게 따르면요, 물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고요, 그리고 물이 계속 쌓이면 이 물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똑같아요. 우리 마음에 악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에, 다툼에, 이런 악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불신앙과 불순종의 악들이 차곡차곡 쌓여요. 그리고 결국 입술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감사가 쌓이는 것입니다. 찬양이 쌓이는 것입니다. 은혜가 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이 넘쳐서 우리의 입으로 감사가 나오고요, 찬양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은요 모든 악독의 근원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거짓 증언하는 거, 거짓 증인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의 부름을 받을 때에 여러분 성전의 거룩한 성전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가 바로 고백하는 거예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뵙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제단 숯불로 이 부정한 거짓의 입술을 사여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는데 선지자의 특징이 뭐예요? 나비라고 그래서 입술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그 입술이 부정해요. 거짓이에요. 탐욕이에요. 욕심이에요. 그래서는 그 입술의 말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로 그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고 이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하는 선지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똑같아요. 만선의 기쁨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입술은 어떤 입술이에요? 바로 순결한 입술, 거짓이 없는, 범죄하지 않는 그 순결한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마지막으로요, 응답받는 입술의 기도는 4절입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세 번째는요, 말씀을 근거로 하는 입술의 기도예요. 말씀 기도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도할 때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의 탐심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요,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까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던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했어요. 말씀으로 기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경험한 여러분 조지 물러 목사님, 그 기도 응답의 비결은 단 한 가지였다는 거죠. 말씀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말씀대로 기도했고요, 말씀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새기고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먼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뜻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먼저 예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때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40일 기도하시죠. 성령이 충만하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충만할 때 그때 시험이 와요. 그때 마귀가 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뭐요? 말씀으로 시험을 해요. 말씀으로 시험을 해요. 그런데 역시 예수님께서 뭐요?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요, 사탄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해요. 말씀을 들었는데 시험이 와요.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 그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 무고하게 고통 중에 하나님께 구원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 인정해 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구원을 기도하고 있고요. 바로 하나님을 뵐 수 있도록 만날 수 있기를, 하나님의 형상을, 주의 얼굴을 배움는 그 구원의 은혜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정직한 입술로 기도했습니다.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로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순결한 입술, 범죄하지 아니하는 그 순결한 입술로 기도했고요. 다윗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기도가 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 기도가 되고, 오늘 주의 얼굴을 뵙고 주의 형상을 뵙는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얼굴을 뵙고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의로움을 인정받으며 또 모든 환난과 모든 고난 속에 하나님 벗어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정직한 자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고 순결한 자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혹은 사탄의 그 말씀으로 오는 시험조차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기도하고 승리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시며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름 신앙 공동체 훈련